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마리아의 기다림 대림절 네 번째 주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원래 내일이지만 이게 내일이 지난 이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참 좀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내일까지만 하는 거라서 오늘도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지만 우리는 한참 좀 요란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좀 잠잠하다 싶은 그런 날입니다. 길을 걸으면 항상 듣던 캐럴이 언제부터 잘 들리지 않고요. 백화점, 대형 쇼핑몰 이런 데 가야만 성탄절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성탄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끄러웠던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성탄절 아닌 성탄절이었거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엔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믿으시고 이 성탄절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참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지내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성탄절을 지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 탄생의 때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겠죠. 마리아겠죠. 마리아, 요셉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벳, 사가랴, 또 몇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언제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대략 알았을 거예요. 여인이 임신하면 언제 출산할지 출산 날을 이렇게 꼽잖아요. 그게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아닐 건 아니에요. 그때도 다 그렇게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의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마리아에게 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은 조금은 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믿음으로 반응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통로로, 메시아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메시아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나게 하실 거겠죠. 근데 본인은, 마리아는 당시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죠.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건 조선시대도 아니에요. 고려시대보다도 더 이전이에요. 삼국시대, 옛날이에요. 아마 그런 걱정도 마음속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걱정.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낳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를 낳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마구 그 마음을 헤집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복잡하고 고민스럽고 걱정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당연히 기도하러 나가겠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짐이에요. 다짐, 각오. 내가 이렇게 믿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행할 거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으로 그때까지 내가 한번 버텨볼 거야. 이런 다짐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인데, 새해 되면 다짐하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네. 근데 요새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하지 않는다네요. 네. 지상희 자매님, 그런 다짐 하십니까 요새? 거기 저 30대 이제 초반인데도 안 한다네요. 네. 그런 다짐이 좀 없어지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짐해요. 수능이 뭐 한 달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꼭 몇 시간씩 공부해야지, 내가 누구 만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다짐했을 거예요. 각오했을 거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을 그때에 매우 당황스럽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아마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동정녀가 될 것이다라는 것조차도 아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생각에, 이 소녀의 생각에 남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낳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고난, 고민,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오늘 첫 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각오는, 마리아의 첫 번째 다짐은 순종하겠습니다 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변했을지도, 다른 사람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순종의 자세를 취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통로인 그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다림의 자세였습니다. 순종이란 나에게 말씀하실 그분, 나에게 역사하실 그분, 그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 있는데 그분이 내게 좋은 말씀을 하면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내게 좀 불편한 말씀을 하면 고개를 돌려서 딴 데를 바라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동창회 다녀왔다가 남편을 보고 한숨을 푹 쉽니다. 에휴, 나만 살아있어, 나만. 뭐 이런 분이 없겠죠. 이제 그 할머니 우스갯소리로 이거예요. 자기 이제 동창회 갔더니 친구 할머니들은, 친구 동창들은 다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집에 오면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드려야 되는 할아버지가 옆에 살아 계시니까 나는 자유도 없고, 나는 고생만 하고, 돈이나 좀 많이 벌어놨으면 사람이라도 써가지고, 아니면 외식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편할 텐데 돈도 없지.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나만 살아있어, 나만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예. 오죽하면 삼식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안실로 옮기잖아요. 영안실로 옮겨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아직 말이 안 트였어요. 깨어났는데 눈을 슬쩍 떠서 보니까 할머니가 뒤에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계속 쳐다봐요.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못 본 척합니다. 네. 이제 영안실에 가서 냉장실인지 냉동실인지 들어가잖아요.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할아버지는 살아 있잖아요.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작은 소리를 냅니다. 할멈, 나 살아났어. 얘기 좀 해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툭 치면서 의사가 죽었다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할머니가 팔려오지 않은 이상 젊었을 때 할아버지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인해서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면서 물론 힘들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힘 떨어지고 돈 못 벌어오고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남편만 바라보던 이 할머니의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살아났으면 기뻐가지고 찬송을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내게 지금 뭐 별로 그렇게 갈급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는 것들을 세상을 향해 돌리고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것도 순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순종의 각오를 먼저 하실 수 있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의 각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각오했던 순종의 기다림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깨끗함,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기다리는 분을 향해서 자신을 지키며 그 뜻을 받들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순종하는 자는 기다리는 분이 오실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기다리는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지금 육군 현역 개월수가 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죠? 18개월인가 그렇죠? 정말 짧습니다. 이제는 가는 친구들은 길지만 저는 여름을 3번 지냈습니다. 아니요. 36개월까지는 안 했고요. 26개월 했습니다. 이 18개월 동안 이제 군대 가면서 입대하면서 여자친구한테 기다려달라. 여자친구는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18개월 후에 다시 제대해서 만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은 연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참 좋죠. 괜찮죠. 근데 남자친구가 기다려달라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래. 그래, 기다려줄게. 근데 너 18개월 동안 가 있는 동안 나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깊게 아니고 가볍게 다른 남자친구들 만나고 사귀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좀 지낼게. 그러니까 18개월 후에는 너를 만날 테니까 이해하고 좀 너도 좀 기다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성만 집사님,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런 마음이 남자친구 마음에 생길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기다린다는 것은 이 기다리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 시작한 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한 때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올 때까지 이 순간 전체를 다 너를 기다리겠다. 이 순간 전체를 다 너에게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한눈 파는 건 기다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내내 기다리는 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제일 못하는 거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이게 너무 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30분 내로 잠자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시간 내로 잠자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꽤 오랜 시간 잠자기 위해서 버텨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수면제를 처방받고 수면제 반알을 먹고 자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가끔 한 번씩. 가능한 안 먹으려고 해요. 그게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먹으면 계속 먹게 되면 하나를 먹게 되고 반알 먹다가 하나를 먹게 되고 하나를 먹다가 2알까지 먹게 된다. 2알 이상은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좀 가능한 한 적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이제 12개인가요? 그러면 24번을 먹거든요. 그걸 거의 뭐 1년에 한 통 정도만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죠. 한 일주일에 한번 먹을까 말까? 어쨌든 잠을 잘 못 자니까 이게 잠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상추 먹으면 잠 잘 잔다면서요. 상추 먹어봤는데 소용없던데요. 자기 전에 우유 먹으면 따뜻한 우유 데워 먹으면 잘 잔다면서요. 1리터를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화장실만 가지. 잠자리에 들어서 양 1마리, 양 2마리 세면 잠 잘 온다면서요. 안 오던데요. 100마리, 200마리까지 세면 안 오던데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에서 조금 더 따뜻한 물, 여름에도 그 물로 샤워를 하면 잠이 잘 온다 그래서 해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그래서 참 잠자는데 좀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자는 편입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이 잠 때문에 잠잘 때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복합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잠자리에 들면요 한 5분 10분 됐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남자가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줄 알고 비뇨기과 가기 전에 제가 잘 가는 정기적으로 가는 내과에서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면제 처방해 가시잖아요. 잠 못 자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잠잘 자면 화장실 가는 거 해결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에 좀 그래도 잘 잔다 그랬잖아요. 요즘엔 화장실 가는 게 마음에서 좀 사라졌어요. 잘 자요. 근데 그렇게 5분 10분 내로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5분 10분에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화장실 가야 되나? 금방 다녀왔는데 가야 되나? 또 지금 안 가면 자다가 깨서 가는 거 아니야? 자다가 깨면 또 자는데 또 힘든데? 온갖 생각이 머리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 화장실에 갑니다. 가면 일이 있을까요?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없어요. 가서 소변을 잘 안 봐요. 다시 올라와요, 침대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화장실 가고 싶었던 그 충동이 사라져요. 근데 조금 있으면 잠을 못 들면 또 그게 들어와요. 화장실 가고 싶다. 화장실 가고 싶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요. 완전히 가득. 그럼 거기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죠.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갔다가 와야 돼요. 화장실에 제 마음을, 제 머리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를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구별해서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리고 신랑이 들어가 버린 바람에 천국문 혼인 잔치 문이 닫혀서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죠. 이거 잘 아시죠? 이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신이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에, 신랑을 맞이하고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에 온전한 마음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다 부자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처녀는 그 기름을 가득 준비하면서 빚을 냈을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꾸어서 그 기름을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기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 온 정신이 다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어느 정도밖에 준비하지 않았죠. 그때는 신랑을 향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온 정신이 다 꽂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절반 없어져요? 더 없어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절반 없어졌을 때 와야 되는데, 이쯤이면 신랑이 와야 되는데, 더 점점 없어지면 어떡하지? 기름을 사러 가야 되나? 기름을 사러 가야 되나? 기름을 사러 가야 돼. 기름. 그 온 정신이 신랑을 향해 있다가 기름 때문에,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온 정신이 어디로 가느냐? 기름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고 온전한 순종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집중하게 된다. 순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택한 두 번째 다짐, 두 번째 각오는 순종하되 100% 온전하게 순종하자라는 각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100% 온전하게 순종을 각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인데요, 아직도 팽배하죠. 백인 우월주의가. 이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우리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낳아봐야지. 낳아봐서 애가 완전히 백인의 얼굴이고 하얘. 그럼 백인이고, 애가 좀 완전히 검었거나 아니 조금이라도 좀 검은 모습이 있으면 흑인이겠지. 이렇게 생각되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백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인 어떤 아이의 가문에 흑인이 있다면 그 아이가 아무리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 흑인으로 칩니다. 우리가 보기엔 백인이에요. 근데 백인들은 그 사람을 흑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백인이 우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백인, 흑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에 비유하는 거예요. 순종이 99%고요. 불순종이 1%예요.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죠. 그런데 거기에 1%의 불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백인과 흑인의 아이가 흑인으로 불리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무리 많아도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100% 완벽하게 순종을 각오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각오했죠. 근데 여러분, 각오하면, 결정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이게 사람의 보통의 심리예요. 그럼 마리아는 그 10달 동안 내내 그 뛰어난 신앙으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된다는 뛰어난 신앙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버텼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마리아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흔들고 뒤집어 놓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 저희 사모가 임신했을 때 사실 그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겪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때 많이 어렸었던 거죠. 이제 그때가 한 31살 이 정도 때였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짜증을 내거나 답답해하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짜증을 내냐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마치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너 티지? 이거 알아요? 너 티지? 이러면 몰라요? 그런 거예요. 나 어디 아파? 그러면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F고요. 나 어디 아파? 약 사 먹어. 병원 가. 이러면 T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알아가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그때 마치 갱년기 같이도 오고 감정이, 그리고 우울증도 오고 감정이 기복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임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마리아도 불안했을 거예요. 마리아도 인간이 겪는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지혜로웠어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 머리에 스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읽은 38절 위에 윗절 36절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벳이 할머니예요. 그의 남편 사가라도 할아버지예요. 마치 아브라함하고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육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그들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마리아의 머릿속에 그 말씀이 탁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주나요? 야 나도 힘들어. 나도 애 키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야 힘들면 병원에 가. 이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안아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그 배를 만들면서 이 태중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축복한다. 전심을 다해서 축복해 주었어요. 마리아 네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과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 왜? 너는 축복된 사람이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나 외에도 많고 하나님은 너를 집중해서 축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그 100% 완전한 순종의 기다림을 하다가 그 순종을 뒤엎어버릴 만한 고통과 어려움과 감정의 기복이 생겼을 때에 엘리사벳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어서 결국은 마리아가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엘리사벳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나 아파 라고 하면 어디가 아픈데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같이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는 그런 사람인지, 나 아파, 감기야? 그래서 마스크를 찾아가지고 자기 입을 가리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주었던 엘리사벳과 같이, 마리아를 사랑해 주었던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도 힘이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고요. 고민이 있으면 이 친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털어놨어요. 이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정적인 어려움이 좀 많아서 좀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런 걱정들, 고민들 다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때는 뭐 돈도 많지 않았으니 그래도 뭐 간식 사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데 그 비밀 다 지켜주고, 하여튼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향에서 이제 서울로 떠나오니까 연락이 뜸해지잖아요. 그 연락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만난 지 오래된 거예요. 그 친구 만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페이스북으로 그 친구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 페이스북도 안 해요. 몰라요. 처음에 그냥 가입만 해놓고 안 해요. 그 메시지 보낸 것도 몇 달 후에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지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그 전화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전화했을까요? 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잘 지내셨어요? 이랬을까요? 아, 전화하자마자 야 인마 너 연락도 없이 인마 에이씨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 예전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전화번호 이제 서로 아니까 연락하자. 그 친구는 아직도 원주에 있어요. 원주에 내려가면 연락할게.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연락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오랜 기간 끊어져 있어서 그런지 원주에 내려가면 또 저도 저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연락을 그 친구가 안 하더라도 제가 연락을 계속 했더라면 계속 좋은 관계로, 계속 서로 위로하는 관계로 계속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연락해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로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한없는 축복이 되고 한없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가 되어야 마리아가 끝까지 100% 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버티고 각오하며 나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서 낳을 때까지 그를 지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자도 혼자 순종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이면 거의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할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한번 다 둘러봅니다. 왜요? 혹시라도 누군가 와서 앉아 있을까 봐. 제가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을까 봐.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도 중보 기도하기 전에 일어나서 한번 둘러봅니다. 왜? 여러분들 중에서 저에게 중보 기도의 내용을 부탁한 분이 있거든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은 제가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만 그 내용을 다른 성도에게 전달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목사님만 아시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성도들에게는 비밀로 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러보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그렇게 서로의 순종과 완벽한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도와 그 애쓰는 것을 점점점 이어갈 수 있고 연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를 돕고 돕는 그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의 기다림처럼, 엘리사벳의 기다림처럼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며 기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각오합니다. 순종하겠다고. 또 마리아가 각오합니다. 순종하되 100% 완전하게 순종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마음에 흔들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불편함이 옵니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엘리사벳이 있음을 알고 엘리사벳과 함께 그 모든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헤쳐나간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 100% 순종의 각오를 감당했을 때에 그 각오를 이어갈 수 있고 계속해 갈 수 있고 그 각오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데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엘리사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